예, 드디어 12번째 CT에서 청지기 재정교실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들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재정적인 영역에 있어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그것을 지금까지 쭉 다루었습니다. 주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걸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보물이 도대체 무엇이며 그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는데 그 보물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정말 발견했는지 그것을 처음에 다뤘고 그 다음에 그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그 다음부터는 관점이 눈이 바뀐다 그랬지 않습니까?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올바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물질을 바라보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른 관점, 영혼의 관점으로 모든 사물을 바라봐야 된다는 관점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우리의 신분이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청직이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청직이라는 것을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직이는 항상 주인의 뜻을 물어야 되고 주인이 기뻐하시는 것이 우리의 관심사가 돼야지 다른 사람의 평가나 칭찬이나 다른 사람의 인정이 결코 우리의 관심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또한 함께 나눴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이 바뀐 사람들은 또한 우리의 삶 자체가 나눔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기회가 되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신 것을 주인의 뜻에 맞게 나누고 섬기는데 우리의 삶이 쓰임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사회를 위해서 또한 우리 주위의 모든 이웃들을 향해서 우리의 나눔의 삶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것이 결국에는 유언과 상속까지 연결이 되고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일을 해야 되며 하는 것까지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비유에서 산상수훈에서 집 짓는 자의 비유를 통해 가지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 거대한 산상수훈의 막을 내립니다. 근데 그 산상수훈의 마지막에 집 짓는 자의 비유를 보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고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집이 똑같이 비슷하게 차이를 잘 못 느낍니다. 그런데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했을 때 그 집이 유지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어디에다가 기초를 세우고 집을 지었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튼튼한 반석 위에 집을 짓기 때문에 그것은 계속 영원히 그것이 유지가 되지만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은 그것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무너져 내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는데 근데 그것이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고 그것으로 끝나버리면 사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좋은 하나의 세미나였다, 좋은 강의였다 이 정도로 끝날 수도 있는데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바꿔놓는 정말 주님 앞에 갔을 때까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가 그것이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어떤 원동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주님은 기회를 주시고 거기에 반응할 수 있는 것은 우리한테 맡기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내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깨달아야지 사실은 우리의 행동도 또 우리의 삶의 방향도 정해진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는 사실은 토기장이고 예수님은 토기장이고 우리는 진흙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기장이에게 제대로 잘 맡기면 맡길수록 내 것을 주장하지 않고 맡기면 맡길수록 토기장이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잘 빚어 가신다 그랬습니다. 거기서 작품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생각할 것이 우리가 뭔가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빚어 가시는 것이 우리가 소원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주인과 종의 관계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셨다 그랬습니다. 더 이상 내 것은 내가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가 없다는 것이 왜냐하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내 것을 주장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항상 종은 주인의 뜻을 항상 묻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청직이기 때문에 또한 주인의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우리가 사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사실이죠. 아울러서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또 우리를 존귀한 청지기로 존귀한 자녀로 부르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자유를 주셨어요. 어떨 때는 낭비할 수 있는 자유, 어떨 때는
주님을 배반할 수 있는 자유까지도 주셨어요. 우리에게 정말 주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런 자유까지 주셨어요. 우리는 이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그것도 우리에게 맡겨진 몫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기준을 올리는 예산과 지혜로운 재정적인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기준을 올린다는 게 생활 스타일을 올린다는 뜻이 아니고 주님 앞에 드리고 나누는 그 기준을 올린다는 것이죠. 우리의 생활 스타일에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그 생활 스타일을 그 한도 이상으로 주님이 공급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마음껏 나누면서 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죠. 어떤 사람은 조그만 것에서 시작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11조부터 시작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거기서 시작해서 더 점점 그 비율을 올라가면서 누진 11조로 가고 그 다음에 희생적으로 드리고 그렇게 수준을 점점 올려가는 그런 삶을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지혜로운 재정적인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지 않게 예산을 잘 관리해서 빚을 지지 않는 그런 삶들을 계속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자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자원들, 그렇게 아껴진 자원들, 그렇게 모아진 자원들 그런 것들이 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항상 워치해야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드리고 나누는 은사를 개발하고 나누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의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는데 로마서 12장에 보면 예언과 섬김과 가르침과 자비와 베품 이런 은사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21세기 오늘날에 가장 필요한 은사는 바로 나눔의 은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이 가진 사람은 너무 많이 가졌고 없는 사람은 너무 없고 그 현상이 너무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어떨 때 보면 참 공평하게 다 똑같이 전 세계 인구한테 똑같이 나눠주시면 공평하셨을 건데 왜 어떤 사람한테는 많이 주고 어떤 사람에게 너무 적게 줘서 힘들어할까? 주님이 아마 그렇게 하신 이유 중에 하나는 많이 가진 사람들이 나누는 그런 기쁨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맡기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나눔의 은사들을 우리가 사모하고 다른 은사도 참 중요한 은사들이 많이 있지만 오늘날에는 이러한 나눔의 은사를 사모해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공급하신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으면 그것이 우리한테는 얼마나 큰 행복이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언젠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전혀 몰랐던 사람들이 우리한테 찾아와서 내가 당신의 기도와 당신의 드림과 당신의 나눔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발견하고 정말 너무 우리 가족들이 당신의 도움으로 인해서 이렇게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행복하게 됐다고 그런 고백들을 우리가 들을 수 있으면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어요. 나를 위해서 쓰는 것도 기쁩니다 사실은. 그렇죠? 그렇지만 이걸 나누면서 누리는 그 기쁨, 우리가 이런 기쁨들을 맛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나눔의 은사들은 모범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잘 그게 전달이 안 됩니다. 누가 앞에서 딱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고 보여주면 그건 굉장히 쉽게 배울 수가 있어요. 우리의 교회의 모든 공동체의 모임 속에서 예배를 드릴 때나 서로 친교를 할 때나 어떤 스몰 그룹을 할 때나 그런 모임을 통해서 우리들이 서로 나눌 때 그런 나누는 것을 서로 보면서 그걸 통해 서로 격려받고 그것을 따라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공동체가 또 이 사회가 그렇게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랑이 넘치는 그런 공동체로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나눌 때 우리가 하나 조심할 것은 결코 사람한테 인정을 받으려고 나누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세상에서는 박수를 받을지 모르지만은 결코 하늘나라에 쌓이지 못하기 때문에 룰을 잘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이번에 보면 올림픽에도 보면 선수들이 아무리 1등으로 통과를 해도 규칙을 어기면 실격이 되면 은메달이 되는 게 아니라 아예 상이 없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너무 가혹할 정도로. 우리가 아마 나누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규칙에 따라서 사람에게 칭찬과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기 때문에 나누는 그 나눔들은 하나님께서 진짜 거기 소자한테 냉수 한 그릇 준 것까지 다 기억이 남겠지만 엄청나게 많은 것을 나눴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의 즐거움과 나의 과시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기 위해서 했던 것들은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누는 것이 중요하긴 하지만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나눔들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나눴던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다 카운트되면 얼마나 우리한테 큰 기쁨이 되겠어요. 예, 영원히 남는 그런 나눔들을 우리 삶을 통해서 마음껏 나눌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영혼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영혼의 관점에서.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마틴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 손에 가진 것은 모두 잃어버렸지만 하나님 손에 드린 것은 아직도 가지고 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님 나라에는 우리가 죽을 때 가져갈 수도 없고 보낼 방법이 없지만 미리 보낼 수는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미리 보내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으면 그것이 우리에게는 나중에 큰 기쁨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든지, 우리가 자녀 교육을 하든지, 누구한테 조언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교회 생활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영혼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어떤 것은 너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도 있고, 그렇게 열을 내야 될 이유가 없는 것도 있고, 완전히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눈이 바뀌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바뀝니다. 그래서 그렇게 바뀌어진 삶을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 신기한 거는 우리가 예수님을 오래 믿었다고 하는데도 바뀌지 않는다 그러면, 그런 열매가 없다 그러면 그것은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모든 나무는 열매를 보아 안다 그랬어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맺힌 열매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나무인지를 증명한다 그랬는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쪽에만 포커싱을 하다가 보니까 정말 우리의 열매들, 내가 도대체 무슨 열매를 맺히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게 된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을 많이 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올바른,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보물을 바로 발견하고 올바른 관점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당연히 우리는 올바른 열매들을 맺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자연 법칙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열매를 못 맺힌다 그러면 우리가 근본적으로 우리 자신을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을 한번 이렇게 그림으로 표시를 해보면, 우리가 태어나서 한 번도 주님을 직면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그대로 직행을 합니다. 지옥으로 직행을 하겠죠. 그런데 좁은 문이고 좁은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거듭난 사람, 새롭게 변화된 사람은, 그 문을 통과한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문, 영광의 문까지 가게 됩니다. 그렇죠? 예. 별로 복잡한 문제는 아니에요. 그 문을 반드시 통과해야 돼요. 통과하는 어떻게 합니까? 제가 볼 때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나의 모든 것을 용서해 주셨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걸 믿어야 돼요. 그 믿음이 없이는 결코 저 문을 통과할 수 없어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셔야 돼요. 내가 여전히 주인이면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겁니다. 주인이 주님이 되셔야 돼요. 내가 더 이상 주인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나의 주님으로 영접했을 때 그때부터 성경적인 재정관리도 의미가 있고 다른 모든 성경의 가르침이 나한테는 유효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두 가지가 해결되지 않으면 성경의 모든 진리의 말씀들이, 그 가르침들이 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 문을 통과하고 하나님 나라의 문에 갈 때까지 우리는 그 과정을 우리는 종으로서, 청지기로서, 그리고 섬김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이 땅에서 예수 믿고 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해야 될 우리의 어떤 태도여야 된다. 우리의 정체성이 바로 우리는 종으로, 청지기로, 그리고 섬김으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아가는 그 과정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사실이죠. 구원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결코. 거기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에게는 주님이 주어진 그런 기회 속에서 우리가 산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재정관리, 청지기 재정교실 마지막 시간을 보내면서 많은 분들이 이런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 났을 때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영혼의 관점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겠고 또 내가 주인이 아니고 청지기인 것도 알겠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떨 때는 참 정확하게 이렇게 어떤 분명한 어떤 선을 그어주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것 때문에 참 부담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꼭 필요한 데 돈을 쓰면 내가 죄책감을 좀 느끼고요. 정말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하면 안 되고 막 정말 쫀쫀하게 살아야 됩니까? 부모도 자녀들이 이렇게 여유 있게 이렇게 잘 사는 걸 보면 기분이 좋은데 하나님도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습니다. 사실 저도 정확한 대답을 몰라요. 제 아내도 이것을 가지고 저한테 잘 묻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어떤 수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른 청지기의 모습입니까? 성경에는 기본적인 원칙만 제시되어 있고 구체적인 삶에 있어서는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11조 이라면 좀 어떻게 보면 계산은 좀 간단하잖아요. 복잡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계산하면 되니까요. 그러면 10의 9는 내 마음대로 써도 됩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섰을 때 10의 1 가지고 결산하겠어요? 아니면 10의 10을 가지고 결산을 하겠어요? 그건 너무 당연해요. 제가 볼 때는. 10의 10을 가지고 결산하시지. 하나님이 절대 10의 1만 가지고 결산 안 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의 모든 시간이 다 결산의 대상이고 우리의 모든 시간과 돈과 재능과 모든 것이 결산의 대상이라면 우리는 모든 것이 주님 나라하고 직접 관계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뭐 차를 사게 되면 무조건 중고차를 사고 나머지는 선교원금을 드려야 되고 외식도 함부로 하면 안 되고 아니면 아예 하지 말고 뭐 그 돈을 가지고 전부 다 뭐 선교비로 내고 하여튼 다른 사람 구제하는데 돈을 써야 되니까 자녀들이 막 게임기를 사달라 그러면 그 아프리카에는 그런 거 없어. 아프리카 사람 너무 가난하니까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헌금해야지 뭐 네가 어떻게 그런 걸 살 수 있겠어. 무조건 그걸 거절해야 됩니까? 여유가 있으면 무조건 우리가 헌금을 해야지 뭐 투자를 한다든지 어떤 다른 어떤 그런 걸 부동산이나 정권 이런 데 투자하면 아예 안 되는 겁니까? 하여튼 이런 모든 일들이 보면 우리의 일상생활이라는 건 참 지뢰밭을 통과하는 것처럼 참 우리가 쉽지가 않은 그런 걸 보게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추구하는 것, 자기가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 그런 것에 따라서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을 하는 거하고 다를 수도 있어요. 돈의 사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행복을 추구합니다. 안정적이고 보장된 삶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받으려고 합니다. 이런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결정을 하고 싶어 하고 돈과 관련된 결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치장을 한다 그래도 결국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계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가장 소중한 가장 긴 설교 말씀을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어요. 길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뭔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겠어요. 유대인들은 그 히브리적인 사고방식에서 강조법이 길게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거라 그랬는데 여기서 보면 엄청나게 긴 구절을 주님께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저도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참 피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어떤 목사님은 이 산상수훈의 설교를 한동안 못 하셨대요. 왜냐하면 마음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설교하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서 못 하셨다는 그런 걸 읽은 적도 있습니다. 진짜 복 있는 삶을 사는 것은 참 어리석게 보여요. 비현실적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복을 분명히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진짜 주님이 주시려고 하는 진짜 복은 구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내가 만들어낸, 또 사회가 만들어낸 그런 복을 우리가 원한다는 사실이죠. 주님이 그렇게 주고 싶어 하는 그런 축복을 원하시면 주님이 언제든지 주시려고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걸 자꾸 주장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받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 것을 많이 볼 수 있게 되죠. 어떤 사람이 하늘나라에 갔더니 자기가 이제 막 건축 공사가 곳곳에서 막 일어나고 있다. 활발하게 집을 짓고 있는 걸 볼 천사들이 그래가 자기 집을 이제 보여주려 했는데 큰 집도 아니고 자기는 굉장히 이 땅에서 큰 일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주 조그만 집을 데려가더라는 거 아닙니까? 그 천사한테 좀 불평을 했죠. 왜 저 집은 크게 짓고 왜 내 집은 조그맣게 짓습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하는 말이 나는 최선을 다해서 집을 짓고 있습니다. 당신이 매일매일 보내주는 건축 자재로 내가 집을 최선을 다해서 짓고 있는데 올라오는 건축 자재가 조그만 것들을 지을 수밖에 없어서 이렇게 짓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하루하루의 시간들은 이것은 다 모여서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집을 짓는 건축 자재로 주님께서 쓰고 계시고 계신데, 우리가 무엇을 보내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의 영혼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사실이죠. 구원만 받으면 됐지, 뭐 천국에서 집 사이즈는 별로 신경 안 쓰겠다,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아마 그분들은 나중에 가면 주님 앞에 섰을 때는 그 말이 얼마나 잘못된 말인지를 확인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보상을 해주시고 상급을 주시겠다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주님의 아이디어거든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게 얼마나 좋은 것이겠어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우리는 정말 조그만 것을 했는데, 우리는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행동을 했는데, 주님은 그것을 3000%에서 10,000%까지 엄청나게 부풀리기를 하셔가지고 우리를 보상하시기 원하시는 것은 주님의 아이디어지 우리의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만약에 구원받는 것만이 전부고 상급이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우리 성경의 역사들은, 그 사람들은 정말 잘못 살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분들은 주님께서 하늘나라에 어떤 상급이 있을 것인지를 생각하고 이 땅에서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한 사람이에요. 이 땅에서 어렵고 힘들게 살았지만 그 소명을, 그 하늘나라의 그림을 기억하면서 그분들은 열심으로 살았어요. 기쁨으로 살았어요. 근데 그것은, 그 운명은 영원히 가는 운명이에요. 단순하게 뭐 며칠 누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상급과 주님이 주시려는 그 다스림, 영원한 즐거움, 영원한 상급, 영원한 면류관은 우리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 번 결정이 되면 그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죠. 그 영원한 상급, 면류관을 위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죠. 성경 사복음서에 동시에 다 나오는 그 향유를 부은 여인의 사건이 나오잖아요. 결혼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300데나리온, 1년치 월급에 해당되는 그 향유를 잘 모았다가 주님의 발 앞에 부었어요. 향유 냄새가 그 방을 진동을 했습니다. 그것을 본 가룟 유다는 계산 잘하지요? 머리도 비상하지요? 그 낭비하는 것에 대해서 꾸짖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면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어요? 이 여인을 축복하시고, 이 사건이 두고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전심을 들여서 사랑의 고백을 할 것인지, 아니면 가룟 유다처럼 그런 결정을 매일매일 하면서 살 것인지, 우리 앞에 선택이 놓여져 있습니다. 사랑을 하면 눈이 멀어요. 허비합니다. 아깝지가 않습니다. 집중합니다. 기쁨이 충만합니다. 다른 사람은 그 사랑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랑의 고백을 한 마리아를 주님께서 그렇게 축복하시고 기뻐하셨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큰 기쁨을 받으시는 그런 삶을 우리가 다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청지기 재정교실을 다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정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눴던 이 모든 내용들을 통해서 단순하게 이 땅에서 우리가 관리를 잘해서 빚도 없이 이렇게 규모 있게 잘 살자,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것도 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부터 시작해서 영원까지 우리는 이어지는 그런 영원한 투자,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영원한 투자, 영원한 보물에 우리의 인생을 걸고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네가 이 땅에서 적은 일에, 맡겨진 일에, 그것이 많고 적고 간에 상관하지 않고 네가 충성했기 때문에 내가 크고 놀라운 일을 내게 맡기며 이